어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모세를 중심한 1차 민족적 가난 복귀 승리에 있어서는 모세가 중심 인물이 되고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는 바로 궁중 40년 살아온 그 생애가 바로 사탄을 분립하는 그런 승리적인 노정이 되고,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아브람 노정과 다른 점은 이미 아담 가정 때 아벨이 상징적 헌재를 성공했고, 노아를 중심 삼고 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방주 승리를 성공적으로 한 터전의 아브람 때 이삭 헌재를 성공으로 해서 재물을 중심 삼은 승리가 3차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재물을 중심 삼은 승리는 이제 끝이 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 분립, 40수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게 되면은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세는 바로 궁중 40년의 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고, 실제 기대에 있어서 중심 인물로서 모세가 이 자리에서는 차자 아벨의 입장에 중심이 되고, 가인적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가 되면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므로 그 터전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모세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출발을 위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승리로서 출발을 위한 승리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을 발각 탄로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 되니까 바로 궁중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난 세월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모세를 중심한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승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에서 2차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다시 모세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40수 사탄 분립은 미디안 광야 40년 그 삶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 기대를 세워야 되죠. 그리고 실제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이 모세는 아벨적 입장이 되게 된다. 이 아벨적 입장은 왜 아벨적인 입장이냐 하는 것은 뒤에 모세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상징적 하나님 입장에 세워지고, 그런데 그 실체, 인간의 실체를 쓰시고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자녀의 아들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자 아벨의 입장에 실제 기대를 세우는 모세는 아벨 입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인 입장은 누가 되게 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 모세는 조건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차 승리에 있어서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으로 해서 출발을 위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2차 승리에 있어서도 모세는 사탄 편을 쳐야 하는, 사탄 편을 치고 출발을 위한 승리가 시작되게 되는데, 왜 사탄 편을 쳐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담 가정에서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켰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하나님 편을 쳤기 때문에 강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이제 모세는 사탄 편을 치고 그것을 복귀하는 오정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모세가 사탄 편을 치는 데 있어서 뭐로 쳤느냐? 3대 권능과 십재앙으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애굽을 치고 나오는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첫째 조건이 뭐냐? 장자 입장을 탕감복귀했다. 이건 장자 입장은 누시엘이 천사장 누시엘이 아담을 타락시켜서 장자권을 빼앗겨버려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잃어버린 장자권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서 애굽을 치고 그렇게 나오는 승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고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삶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인연을 맺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믿게.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런 입장에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섭리는 실패로 끝났고 2차 섭리에 있어서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끄는 지도적 입장에 세워지는 하늘이 세운 인물이다 하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했냐? 3대 권능, 기적의 역사와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애굽인을 치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에 사는 것을 미련을 끊고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탄이를 치는 애굽인을 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보역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내용, 400년이 지나고 다시 30년을 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할 때 그 울부짖는 그 고통의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려고 하는 섭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바로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 대표적 입장이 누가 썼냐?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을 데리고 모세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데리고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애굽 왕 바로가 모세의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이제 기적 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행사한 것이 3대 기적인데, 첫째 기적은 모세가 무슨 기적을 보이느냐 하니까 아론을 시켜가지고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그 바로 앞에 던지는. 그래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뱀으로 변화되니까 끄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술객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래 뱀이 되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술객들이 던져서 지팡이가 된 이 뱀들을 모두 집어 삼켜버렸다 하는 것을 보였어요.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 지팡이는 뱀이 변한 이 지팡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사탄이를 멸망시킨다, 사탄이를 괴멸시킨다 하는 것으로서 이 첫
첫 기적으로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지팡이는 사람들이 왜 지팡이를 갖고 다니냐 할 때 길을 갈 때 그 의지가 될 수 있는 지팡이고 그 다음에는 길을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혹시 앞에 무슨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는 어떤 뭐 나타나면 그 지팡이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리를 쳐서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입장이 있죠. 이래서 이 지팡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으로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적은 뭐냐니까 모세가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품으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그 당시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천병이다. 이렇죠. 그리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는데 다시 그 손을 한 번 더 가슴에 품으니까 그 병이 낫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인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신자로 세워서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바로로 하여금 믿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내보내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을 문둥병에 걸리고 이것을 낫게 한 그 얘는 무엇을 보여준 것이냐니까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루시엘의 품에 안기임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는 불치를 타락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이 성신을 복귀해서 한번 품으면은 그 죽었던 해와가 다시 살아 복귀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품었더니 완치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신을 복귀해서 인류를 중생하는 섭리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셔서 자녀 복귀의 성신의 역사로 자녀를 복귀하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두 번째 기억이다. 이것은 1차 시험, 1차 기적, 2차 기적, 이거는 3차는 1축복, 2축복, 3축복을 단간복귀하는 그런 예시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뭐냐니까 강물을 떠서 땅에 뿌리니까 그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이.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물은 아무런 생명 있는 무기물, 물이 육지에 보니까 피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은 다른 인간의 죽음으로 만나 죽은 인간을 다시 산 생명체로 복귀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한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이 참 부모로 오셔서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복귀한다 하는 것으로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준 게 뭐냐? 그렇게 해도 이 바로가 모세 앞에서는 보낸다 그렇게 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잖아요. 전체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하죠. 모세 때문에 우리가 먹을 물도 없다고. 이래 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해라. 이래 놔놓고는 또 다음에 보내주지 않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는 어떤 기적이 재앙이 내리느냐 하니까 개구리 떼가 강에서 개구리 떼가 한없이 몰려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는 온 천지예요. 개구리죠.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하여금 개구리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모세를 보내라. 이제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항의를 해서 바로가 그럼 가라 보낸다고 이렇게 하지. 그래 나놓고 또 다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니까 모세가 땅에 먼지를 집어가지고 하늘에 뿌리니까 그 먼지가 이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에 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막
많이 막 생겨난 거죠.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또 안 보내지요. 그 다음에는 뭐냐, 파리 때가 온 세상에 막 파리 때가 내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는 또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 가축들이에요.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죽어나가지고 그런 모습 보고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기적이 있었냐니까 피부병. 애굽 사람들은 전 몸에 피부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것을 보고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안 보냅니다. 그 다음날 또 무슨 재앙이 내려지냐니까 우박이 내려가요. 우박과 불이 내려가요. 온 곡식들을 우박이 때려가지고 전부 다 곡식이 망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또 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그러니 농사가 전부 못하게 됐는데도 그런데도 보낸다 했다가는 또 안 보내고 이렇게 해서 또 안 보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고 온갖 곡식을 다 뜯어먹고 농사가 안 되도록 하죠. 자, 이래가지고도 보낸데도 안 보내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무슨 기적이 나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햇빛이 나는데 애굽인들이 사는 곳에는 캄캄한 밤중이라. 이래서 3일 빛과 어둠으로 광명과 흑암으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캄캄한 흑암으로서 이렇게 기적을 나타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안 보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니까 각 가정에서 전부 다 이제 먼 길을 떠날 채비를 다 옷도 다 갈아입고 허리띠도 메고 신발도 신고 그러면서 그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불고기로 해서 먹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모든 가정가정에는 이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엔 그 양고기를 먹고 밤을 지냅니다. 그렇게 지낼 때에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이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 양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는 짐승도 먼저 난 것, 맞이는. 그 다음에 사람도 자식도 먼저 난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그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 가정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가정 외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바로 왕도 맏아들 아들이 죽고 이래서 전국 전 가족 전 가정에 사람이 죽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저 사람들 빨리 내보내라고 온 백성들이 일어나고 또 왕도 자기 아들도 죽고 이러니까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빨리 떠나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제 지시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집을 떠날 때는 그냥 떠나지 말고 주인 집에 가면은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보물들이 있다. 그 보물들을 전부 다 빌려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올 때 좀 치장을 하고 갔다가 와서 다시 돌려주겠다. 이래 갖고는 그 자기들이 같이 살면서 주인이 무슨 보물을 갖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이것도 빌려달라 저것도 빌려달라 하면서 전체적으로 폐물을 다 빌려가지고 부인들 치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떠나죠. 모세와 더불어서 얼마 3일 길을 갔다가 제사를 지내고 온다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탈출을 한다. 이렇게 알게 되었죠.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병정들을 모아가지고 말을 타고 그다음에 그 전차 말이 끄는 그 전차를 타고는 백성들을 쫓아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뭐 앞에 뭐가 나타나 홍해 바다가 나타났으니까 물이 차 있는데 그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도 없고 죽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도망간다는 거 알고 애굽에서 저 병정들이 마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바다를 치니까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밤새도록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어가고 바다가 흙 진흙이 그걸 말렸다.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가 갈라진 그 바닷길로 천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래 지나가는데 밤새도록 도망을 가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애굽 병정들이 막 추격해 오는 거죠. 이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갈 때 이스라엘 그 애굽 병정들은 말을 타고 그 바다 속으로 전부 다 들어.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그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옛날같이 물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니 애굽 백성들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 출발했던 그 모든 장정들이 다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따라올 수 있는 수자가 아무도 없어졌다. 이게 역대 이제 나타났던 기적의 행사가 10가지의 재앙 기적이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냐 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장차 예수님도 이적과 기사로서 이 섭리적인 출발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10가지의 이 기적을 행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자꾸 더 강팍해지게 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기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는 데 대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큰 지도자다, 영도자다. 그 다음에는 최대한 반대를 로마의 바로 왕이 반대를 해도 10번이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행사해서 나타내는 이것을 해도 그게 굴복하지 않고 반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자기 맏아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무능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10번이나 기적을 행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연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그 마음을 미련을 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미련을 끊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탄편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미련을 갖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편은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10번의 이 기적을 행하면서 로마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참으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주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일을 네가 해라 할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주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아론을 너가 너 말 못한다니까 너 입을 대신해서 아론이 더 말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돕는 그런 일을 할 것으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서 예수님이 실제 말씀이 실제로 오셔서 나타낼 것을 아론과 미리암으로 보여주었다. 아론과 미리암은 아담과 헤와의 모습, 모세는 하나님 입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듯이 그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입장에 세워놓고 그 앞에 아담 헤와를 상징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주셔서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의 의미가 하나님과 아담 헤와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 사탄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역할의 그 모습을 보여준 예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예수와 성신을 상징하는 입장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가시나무에서 그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 시보라가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다. 자, 이래서 그 부인이 사망에 할례를 함으로써 모세 가족이 살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중심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왜 20%가 아들 양부 끝을 찢어서 피를 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살려줬느냐? 그럼 그 할례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 보면은 첫째는 사망의 피를 뽑는 표다. 아담과 헤와가 타락할 때 사망의 피가 양부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니 이 사탄의 혈통, 사탄의 피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피로서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할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뭔 의미가 있냐니까 남자가 아담이 해와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될 때 남자의 주관성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와한테 보여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복귀하는 남자의 주관성을 복귀하는 의미가 여기 있고 세 번째는 본성의 자녀를 복귀하는 의미가 할례의 의미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할례의 종류가 세 가지였다고 그래요. 이 뭐냐?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 할례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물 할례는 이 만물도 사탄의 것으로서 다 주관하여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귀되어졌을 때 이 만물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을 심고 그다음에 과목을 심어도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니 이것을 금방 따서 먹지 마라. 3년 지나서 먹어라. 그래서 만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있고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만물의 할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제 그 애굽에 람세스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광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로마 병력들이 막 애굽에 그 병력들이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빛이 낮이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이 오는 쪽에서는 전부 다 캄캄한 어둠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왜 3일에 어둠과 광명으로서 이렇게 갈랐느냐. 이 사탄편은 이거는 뭐냐 불신사회 사탄편에게는 흑암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성도 하늘편은 광명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 노정은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으로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천사를 마귀를 주관하는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사탄이가 하나님하고도 싸우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사탄 마귀가 굴복 안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 때 있었어도 움직이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애굽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나는 말도 못한다 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주셨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는 예수님과 성신을 의미하고 아담 해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했다. 그건 뭐냐? 사망의 피를 뽑고 남자의 주관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3일 동안 흑암이 있고 광명이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냐 할 때 사탄 편에는 흑암, 하나님 편에는 광명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할 때 이 애굽에 바로 왕이 말을 안 듣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고 하는 때에 이제 뭘 갖고 또 이제 그들을 굴복시키냐 할 때 장자와 막것, 동물은 막것, 사람은 마다들을 쳐서 죽였다. 그럼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할 때 이것은 애굽의 장자는 사망하고 이스라엘은 양피를 발라서 사탄은 망하고 차자인 하늘편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서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는 예수님의 피로서 피의 대속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탄이 장자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사탄 편을 쳐서 하는 편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복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준 것이 장자와 막것을 치고 나오는 승리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재물을 취해 나올 때는 그 주인집에 주인집의 부인이나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금은 배물을 전부 다 빌려달라 해서 취해라. 그래, 제가 뭐 봤던 뭐 금가락지 하나라도 전부 다 빌려달라 해서 뺏으라는.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을 때 그건 무슨 의미냐 할 때에 예수님은 만물 복귀,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사탄 것에서부터 하나님 것으로 복귀하는 것을 왜 사탄이께 빼앗겼던 것을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 재물을 취한 것은 그런 의미로 보여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노정, 3일 애굽에서 출발해서 뭡니까? 홍해까지 올 때 3일이 걸렸거든요. 이 3일 노정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출발할 때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사탄을 분별해서 가는 기간이다. 네. 그래서 사탄 분립 기간 3일 노정이 여기서 생겨났다. 네. 출애굽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출애굽 8장 26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여기서 애굽에서 이제 저 3일길 좀 나가서 제사 지낸다 하니까 애굽은 뭐냐 그러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바요온즉 우리가 만일에 애굽 사람 애굽 사람 보는 앞에서 제사를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예, 그러니 그 애굽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돌로 칠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흘 좀 나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또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은 때에 라반이 이거는 이제 야곱 때 이야기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가슴으로 그러니까 집에는 라반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그래 뭐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반이 좋아하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부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외삼촌한테는 우리가 간다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떠났다. 며칠 동안 사흘을 가는 동안에 라반이가 야곱이가 도망가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에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 자. 그래서 라반이 속이고 3일 동안 이렇게 나온 것은 새로운 섭리에 있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화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올 때는 이제 밤에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어두운 밤에 불기둥이 있어서 길을 환히 밝혀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뭐냐, 그게 이제 애굽의 사막에 더운 지대니까 낮에는 햇빛을 가려서 햇빛을 가려서 구름 기둥이 가려서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이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과 성신의 역사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 앞에 불평불만하죠. 뒤에서는 애굽 병력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가도 오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막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갖고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막 이렇게 막 한탄을 하고 막 데모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이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갈라진 그 바닷길에 애굽 병기들이 막 들어와서 막 축격해 오는데 한순간 조금만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 막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판인데 그 이스라엘 병기가 육지로 올라오기 전에 그 바다 속에 있을 때 다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옛날처럼 물이 다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바다 물이 깊었으니까 바로 막 물이 채워버리니까 그 말과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애굽 병기가 모두 수장되어 버렸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그런 이제 애굽 병정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일시에 다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인을 수장시켜서 애굽 병정들이 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홍해와 같은 이 고해 사망의 고통스러운 이 지옥을
멸망시켜 사탄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바다를 지나가고 나니까 이 3일 동안 애굽에서 나오는 이 기간에는 자기들이 가정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온 것으로서 먹고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이 3일 오면서 그것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사막 길이 있고 있는 그 길에는 뭐 농사를 할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메추는 떡과 포도주, 이게는 이제 만나는 하나의 그 곡식 같은 것이고 메추라기는 새라고 그래요. 새. 그래서 이 새하고 그다음에 이 곡식을 이제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근데 처음에는 막 그게 내려오니까 농사도 안 좋고 하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많은 양을 막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루만 딱 먹을 수 있는 양만 그 해라 이래라. 그래 그걸 거두고 나면 낮에는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하고 이제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걸 많이 모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아놨더니 나머지는 전부 다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그날 먹을 만큼은 딱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이스라엘 백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6장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그래 내일 걱정을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을 하지 마라 하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일 걱정을 하지 마라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노재 권사님이나 서재 권사님 아이고 남편이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데 아빠가 저 직장도 없어지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는 내일이 걱정 안 되겠냐면 농사는 안 짓지 길은 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을 딱 처리를 해주니까 다 살아나거든요. 그게 얼마 동안 40년 광야를 다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셨다니 놀라운 것이죠. 우리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참 제일 걱정이 뭐냐 노후 대책.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면 뭘 어떻게 살 거냐 온갖 걱정이 많지. 우리 집사람 제일 걱정 많았어. 그래 많았는데 우리가 선교로 나가서도 살아보고 지금까지 사는데 내일 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됐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보내면 학교 보낼 만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그걸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 보니까 내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도 못 믿어요. 우리 집사람 제일 걱정하는 게 너무 대체적으로 말이지 아파트가 하나 있는 앞으로 사는 게 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제일 걱정. 나는 뭐 대책 없지만은 내일 걱정 안 하고 살아. 우리 집사람은 현실적이 여자 보통 현실적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살까? 이제 우리 이 일 놔두고 나면 내년 우리 어떻게 살까?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이게 성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걸어 다니니까 물이 식수가 제일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 르비딤에 이제 도착했는데 물은 없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시켜가 르비딤 큰 바위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그 호렙산 그 바위 큰 바위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 그 지팡이로 저 바위를 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모아놓고 모세가 기도 바위를 탁 이렇게 치니까 거기서 막 물이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벗어났다. 출애굽 17장 6절에 뭐라고 했냐 봅시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다. 그런 예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있었던 한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냐 하는 걸 이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성서에 이런 어떤 설명의 뜻이 설명하는 내용이 있느냐 할 때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등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들에게는 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것은 이제 원리적인 이 tan간복귀 섭리의 안목으로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잖아요.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그럼 성경에는 그냥 반석 돌멩이를 큰 바위돌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반석은 도대체 반석을 쳤다. 그러면 반석은 무슨 의미냐? 왜 그래서 반석을 치야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냐? 아니면 땅을 치면 땅에서 샘물이 솟아 나올 거냐?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하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생명의 생수, 생명의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심으로 타락한 인간은 영원히 산다. 그래 갈증을 없애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영생의 물이었다. 그래 이 생명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그래. 이거는 무슨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냐. 이거는 원리적 tan간복귀 원리를 중심 삼고 그 의미를 표시를 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고 그 물 나온 그 물을 마신 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는 생명수 샘물을 마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거기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다음에도 연결되어서 설명이 된다. 그러니 한번 그것을 가지고 반석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하면은 그 내용의 의미가 반석이 그게 항상 그런 값으로 풀이가 되어지느냐. 여기 나왔던 반석이 다음에 나오는 그 반석이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 그 반석이 그리스도 했던 말은 성경책 처음에 나오는 거나 끝에 나오는 거나 똑같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광야를 가면 거기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이 뭐 거의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런 대군이 지나가니까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전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지. 그러니 여기 이제 아멜렉 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니까 이게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이겨. 모세가 팔이 아파가 이 지팡이 내려오면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게 누가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이 보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으면 이 사람 싸움 잘하는데 이게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은 막 진다. 그러니 어떡하냐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단을 딱 쌓고 모세를 거기 앉히고 이제 팔을 들고 있을 때 여기 누가 도와주냐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제 팔을 도와줘. 하루 종일 이 팔이 안 내려오도록 도와줘. 그러니 그때 이제 그 앞에 누가 싸우느냐 여호수 장소에서 백성들하고 싸우는데 그때 이제 아말렉 족속을 몰아내고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이고 아론과 홀은 예수와 성신을 입장. 그러니 이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앞에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만 되면은 사탄 세계를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격퇴시킨 것이. 하나님이 예수와 성신을 중심 삼고 성도들이 하나 되면은 사탄 세계를 멸망시킨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슨 이제 섭리가 시작되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성막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하지도 못하고 한번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 2차로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지금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가는데, 원래는 이 바른 길로 갔으면은 21일 노정이 될 수 있을 건데, 그 21일 노정은 실패로 끝나고 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이 가는 길에는 무슨 노정이냐? 21개월 노정, 21개월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정이 이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있을 때 항상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모세도 언제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지금 모세를 이끌고 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 위에 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 때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 있는 그 터전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까지도 실패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세도 언제 실패할지 모르니. 그러니 여기에 이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졌는데, 그 메시아는 직접적으로는 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지만은 그 메시아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반석, 석판을 중심 삼은 섭리에 있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은 이 석판을 보관하는 것이 법궤고, 법궤를 보관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 성막은 천막이에요. 그러니 이 법궤, 석판, 법궤,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섭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이 될 때까지는 이 사탄 세계하고 겨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과정 아직도 멀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도와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이 성경책 출애굽기 이후에 기록되는 내용인데, 한 가지의 스토리가 연결되면 그 과정에 성막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고 또 뭐 다른 이렇게 섭리가 나타나게 됐던 이야기의 스토리가 그렇게 변화했던 것에 있어서 그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섭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느냐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스토리를 알지만은, 아버님은 이 탕감복귀 섭리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그때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가 더 발전하면서 이렇게 엮어졌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성막을 중심한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섭리의 의미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